구약성경 892면에 있는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말씀은 돌아봄,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묻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귀한 이렇게 다들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잠깐 멈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책자의 제목과 가깝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도 거의 이것과 비슷하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이 됐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침 시간이 됐든 한번 보시고 또 저녁 때 뒤에 묵상하고 자기가 나눔하고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할 것들을 적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통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조금 표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영어로 잠깐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stop 그러면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pau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A-U-S-E. pause라는 말은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운전하고 가다가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안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등 없는 사거리예요. 또는 뭐 우리 교회 여기 앞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가요. 이렇게 대충 눈치 봐서 간단 말이에요. 이건 멈춤이 아니고요. 일단 서서 3초를 딱 세는 겁니다. 그래서 3초,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양쪽을 살피고 가는 겁니다. 제가 LA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의 그 시내 말고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다 그냥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항공 사진이 찍어가지고 벌금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섰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은사님과 미군 부대를, 용산 미군 부대를 매주 월요일마다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미군 부대 안은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속 몇 킬로 했는데 무조건 지켜야 된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횡단보도가 있어도 이 신호등이 없어요. 무조건 쉬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가라는 거예요. 양쪽 살피고. 이걸 멈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걸어감을 가는 가운데 살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목표가 바르게 가는가, 이것을 살피도록 하는 것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9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이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바른가를 멈추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급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아멘. 여기에서 분기시라는 말은 내가 물려받을 유산, 내 삶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일한 자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종일 자산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내 은행에 계좌가 얼마가 있고 또 내 집에 뭐가 있고 이걸 맨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정답은 압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도 이렇게 배춧잎 한 장 들고 가십니까? 요즘 배춧잎 아니라고 뭐 제일 센 게 5만 원짜리라서 뭐라고 합니까? 뭐 노란 딱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배춧잎 한 장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못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추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정말 유일한 분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분깃 자산은 사실 이 땅에서 물질은 조금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고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분깃인 양 요거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나의 분깃이 무엇이냐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새겨 넣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치 불나방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정말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춰서 이게 전부가 아니지, 이거는 이 땅에 잠깐 사용되는 것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멈춤의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 발걸음을 주님의 증거로 돌이켜야 하는데요, 5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의 행위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매번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땐 급할 때는 묵상을 못해요. 뭘 묵상하냐면 제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이러면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가요. 근데 사람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뛰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내려가잖아요. 또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도 뜁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같이 뛰는 거예요. 뛰다가 아직 기차도 안 왔어요. 지하철도 안 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뛰지? 나는 안 급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 우리의 일상이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조급해요. 그래서 다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뛰어야 될 것 같고 목표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사색을 하라는 겁니다. 사색하면서 내 인생의 걸음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뭐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삽니다.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뭘 하면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작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외면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안 계셨어요. 오직 뭐밖에 안 했어요? 돈밖에 안 버셨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한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의 걸음이 과연 말대로 깊이 순간순간 사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고 왔는가? 내가 그리고 돌아보면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거룩한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으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말에 잘못된 말들이 많아요.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뭐로 가면 아무 데로 간다고 서울 가는 게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고 그냥 목표만 이루면 돼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타락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연속극들 보십니까? 아마 이 고난주간에 안 보시겠죠. 멈춰야 되니까. 저도 아예 집에서 TV도 안 틉니다. 제가 금식도 하지만 그냥 TV도 안 봐야 되겠다, 뭐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침 연속극이나 또는 뭐 오후에 저녁 때 하는 일일 연속극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 피우고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연속극이니까 그러겠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에 올라가고 나니 그 다음은 무료한 거예요. 목표가 올라가고 나니 남들도 다 그러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너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꿈이 뭐야? 뭐 학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회적 공헌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대학생들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대학이 목표입니다.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오죽하면 학원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의 성적이 대학을 좌우한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대학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타락하고 이때부터 망가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과 수학 경시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1등입니다. 대학 가는 순간 저 바닥에서 헤매요. 이유가 뭐냐? 목표가 대학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한 수단만을 배운 거지요. 여러분들은 가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음악 감상 또는 미술 감상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술 감상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미술관을 외국에 있으면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색깔은 있는데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모네의 그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네 그림은 목이 길게 그려졌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저건 모네 그림이야. 학교에서 배웠어. 이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 그렸는지 뭐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맡기 위해서, 좋은 성적 맡아서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미술을 공부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음악을 공부했을 뿐이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아는 음악은 괜찮은데 모르면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교육들이 전부 다 목표가 대학에 맞춰져 있거든요. 거기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은 내 지성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잃어버린 채 오직 목표가 대학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내가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뭐 합니까? 내가 대학 갔으니까 이제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실정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고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멈춤, 퍼스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르게 걸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바로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밤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의 밤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삶의 무게와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뭘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방어할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오히려 정말 다급할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멈춰야 됩니다. 더 서서히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바쁩니다. 왜 바쁘냐? 안 바쁜데 바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설교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갑자기 누가 다쳤어요, 아니면 장례 났어요, 이러면 그 내 시간이 없이 바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도 아이고 운동해야 되는데, 뭐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오기 전에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하세요. 시간이 없대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스케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운동이라면 운동을 하고, 아니면 그걸 넣어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만 합니까? 급한 일만 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예배가를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예배 마치고 딴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 안절부절 못하고 왜 설교가 길어졌니 어쩌니 이런 모습이 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급한 일은 별로 안 급한 일이에요. 그냥 내 마음만 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급하게 무슨 일을 한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제의 삶 속에 급한 일만 하다가 살았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아갔습니까? 급한 일 시간 지나고 나보면 별로 안 급했어요. 별로 꼭 그때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한 멈춤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텔레비전도 좀 끄고, 그리고 휴대폰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휴대폰 안 봐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젖먹이 아이나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매일같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갖 정보를 다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저도 체크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가 듣고 제가 보고 체크를 하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영상을 인공지능 AI에다 넣어놓고 야, 내 설교 평가해 줘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끔 가다가 오류를 보매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뭐 이러고 뜨더라고요. 나 이천수 목사 아닌데, 나 심석현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안 맞아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날을 해보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는 뭐 이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 걸 넣었는데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정답이 아니에요. 틀린 답도 많이 줍니다. 나중에 가면 좀 이렇게 적어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때로는 멈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사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하셨어요. 말씀을 놓고 무엇이 옳으냐. 당시의 모습을 보자면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밖에 벗어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협박과 온갖 것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방향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많이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방향의 초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